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약 85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업이죠. 근데 그러나 그 기간 85년의 시간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주춧돌 놓는데 2년이 걸리고 중단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한참 뒤에 성벽을 재건할 때만 하더라도 신앙이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에 52일간 아주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렇게 굉장히 긴 85년의 시간, 거의 우리 교회 역사보다 약간 짧은 기간이긴 한데요. 그 기간은 늘 좌절과 불안의 시간이었습니다. 85년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이제 성벽 재건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보루가 생겼다 생각이 되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인구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85년의 대업이 끝났으면 이제는 안심하고 안정을 취할 만도 한데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며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였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믿음의 잘못된 행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으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외형적인 모습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원한 것은 태평성대나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말씀을 요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7째 달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7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7째 달은 서양 달력 그들의 절기로 따지면 1월 1일 신정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첫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광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신년 첫 해 출발을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었고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뭐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 성경책은 아주 소수만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우리가 새해 첫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경 대부분은 영적인 지도자나 선지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가르쳐도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는 백성들이 말씀의 영적 갈급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당시 백성들이 아마 떠올렸던 것은 잠언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것이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았던 일.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 낭독을 요청을 합니다. 당시 에스라가 말씀을 가져와서 읽으려고 두루마리를 필 때 평지에 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만든 강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도 장로교 예식, 전통적인 예식을 보면 성경 말씀 봉독할 때 보통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딱 앞에 서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빠져 있었죠. 근데 이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마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려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냥 한두 시간 읽은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고 그것 또한 그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어줍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랫동안 자신의 언어를 쓰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겁니다. 아람어나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로교 전통에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내용이 없으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이 녹아져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것이 외형적으로 건강해지지만 그냥 외형적으로만 봉사하고 기도만 하면 내용이 없어서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 안에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때로는 회개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삶을 바꿔내는 것은 기도를 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에 나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듣고 울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줘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그 속 시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걸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역사를 하면 우리 마음이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깨닫는 시간, 뉘우칠 회, 그리고 돌이킬 개, 우리가 행동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막 기뻐하되 혼자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번제물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슬퍼함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의 본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한참 울고 애통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애통해하고 변화될 때 어떤 것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절기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표현이 절기를 지키는 일. 7월에 일곱째 달에 시작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이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이 천막 같은 나무로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것을 재현한 것이냐면 출애굽 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한 겁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 집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나무로 밖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저녁이 되면 집의 가장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죠. 답을 잘 못하면 어른들이 다시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이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지켰는가.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한번 지키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한 겁니다 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사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모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전수를 무엇을 할 것인가,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혹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삶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공동의 믿음의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만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그냥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길을 헤쳐나갔던 모습 보여주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 이것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선포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한마디, 한말 그리고 한 행동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고백하며 가장 먼저 행했던 것,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늘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